역대상 16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상 16장에서 17장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참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역대상 1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일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바로 옮겨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옮겨다 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궁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도 옮겨오지 못한 언약궤가 마음에 많이 걸렸을 겁니다. 다윗의 궁전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궁전에 언약궤를 놓을 만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15장에 역대상 1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죠. 그런데 전에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우사가 죽임당한 그 일을 겪은 다윗은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슬픔과 그 고난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어떤 막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그 채를 꿰어서 그 언약궤를 매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그 어른들에게 명합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그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로 하여금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라고요. 15장 16절에 나오죠. 거기에 많은 그 악기가 기록이 되고 있네요. 놋재금, 지금으로 말하면 심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파, 수금, 하프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금, 나팔은 물론이고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게 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거죠.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천부장들은요, 가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즐겁게 맸다라고 하네요. 즐겁게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시온성, 그 다윗성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무사히 언약궤를 메어서 다윗성으로 옮겨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요, 다윗의 통치 초기, 그 통치를 준비하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그렇게 중요했는가? 왜 통치 초기에 통치를 준비하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가라고 하는 질문이요. 언약궤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했는지를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약궤 하면 떠오르는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을 먼저 앞서가면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아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광야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곳인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보다 훨씬 더 앞에 가시면서 그들의 살 길을 찾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쉴 곳을요. 땅 정복 과정에서는 어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철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탁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은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되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는 어땠었나요? 여리고성 정복을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약궤와 함께 할 때에 전쟁에서의 승리도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리고 어디에 놓이나요? 성막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에 또 속죄소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 놓이게 됐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또 왜 중요할까요? 언약궤에 무엇을 두십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표가 되겠습니다. 기네요. 언약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물론 3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가 있지요. 그 3개 중에 거기에 언약 돌판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그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는요, 출애굽 이후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쭉 살펴보면은요, 그들의 언약 초기부터 이렇게 그들과 줄곧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특히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나라의 정체성이 바로 제사장 나라였죠. 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성전에서의 제사였는데요. 그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나라, 내가 너희를 속죄하고 나의 백성으로 삼는 나라, 그 나라의 성전 지성소에 놓여 있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제사장 나라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다. 그리고 언약궤가 없는 제사장 나라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는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이 통치하기를 준비하면서 했던 일이 바로 그 중요한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옮겨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언약궤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들어오는 언약궤 메고 왔을 거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당연히 채에 매가지고 이렇게 채에 메고 왔을 텐데요. 그 들어오는 언약궤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춤을 췄습니다. 창문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사울의 딸인 미갈이 보고 있었잖아요. 딱 보아하니 왕이 치통도 없이 속살을 드러내며 열심히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기도 했다, 이런 그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요,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5장의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도 당연히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역대상 16장에서 17장은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섭리하신 그 역사가 있잖아요.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기까지 과정에서 형통케 하셨던, 사실 그 역사의 그 내면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작은 굴곡들이 엄청 많았죠.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도록 섭리하셨던 내용이 바로 역대상 16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다윗의 찬송과 뒷부분에 가면 17장 뒷부분에 가면 기도가 나오는데 결국 언약궤 내용이 13장에서 15장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언약궤를 통치를 준비하려고 시온 성으로 옮기는 그 내용이 13에서 15장까지 나왔다면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섭리에 대해서 형통하심케 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16장, 1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다윗이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데 특히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 말씀드리면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메어온 그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를 준비해둔 장막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뭘 드리게 되냐면 그 16장 2절에 나오고 있죠. 뭘 드리게 되나요? 거기에 1절에 나오고 있네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정말 기다리고 왔던 그 언약궤가 들어왔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금까지 형통케 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 각 사람에게 음식도 풍성하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와, 정말 이건 잔치 아닐까요? 너무 기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무엇을 시키냐면 여호와를 섬기게 해요. 근데 어디에서 섬기게 하냐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들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궤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케 해요.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요, 나팔을 불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무엇가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좌정하니까 그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오게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이스라엘 온 무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실 모습이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예배하고요, 지체들과 더불어서 축복하고요,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요, 서로 여호와를 섬기고요, 그리고 성도도 당연히 지체를 섬기고 찬송하는 생활에 대한 부분이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천국 생활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기도 제목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우선은 각 가정교회가 회복이 되길, 그리고 굳게 세워지길 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활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풍성해지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이렇게 누렸던 그 복, 구약 성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이상의 복을 누리게 하시길,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길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열어서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36절까지 그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 105편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96편에 이 본문이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불렀던 그 찬송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그 찬양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게 바로 여호와를 향해서 찬양하고 있음을 이 본문을 쭉 눈으로 보시면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의 이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조금 변형해서 나오긴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한 20여 차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의 파란만장했던 그 삶의 구비구비를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그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어떻게 했나요? 나를 왕의 자리에 이렇게 앉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너무 깊게 깨달았겠죠. 근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또 근거가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동기가 되기도 해요.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은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그의 끝부분에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의 입의 법도도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15절에 보니까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 이것도 언약이죠. 그렇죠? 그리고 16, 17절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 그리고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것이 다 뭐라고요?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나요? 굉장히 보잘것없었거든요. 굉장히 수도 적어가지고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에게도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세우신 언약대로 그들을 번성케 해주셨고요, 땅도 정복하게 해주셨고요, 보잘것없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나라를 세워서, 왕도 세워주셔서 이렇게 통치해 나가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다 보았고요, 다 경험했고요, 본인이 당사자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내용들을 찬양을 했느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3절로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찬양의 감사의 그 이유 하나하나가 너무 이제 풍성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단어 정도만 쭉 한번 훑고 넘어갈게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요, 24절에 그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 5대 속성의 영광, 정말 그렇죠. 그리고 기이한 행적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리고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하늘을 지으신 위대하신 능력,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며, 27절에도요, 존귀와 위엄, 능력과 즐거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에 영광과 권능이 나오고요. 30절에 그가 창조하신, 세우신 세계가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깨달아진 만난 그 여호와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나의 찬양의 이유들은 이렇게 풍성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서 33절 사이에 보면은 누가 찬양하고 감사하느냐, 그 주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대상인 모든 창조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체가 된다라고 밝혀주고 있네요. 이제 찬양과 감사의 이런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고 가니까 찬양의 그 맛과 이걸 누릴 것이 굉장히 이렇게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이 좀 아픈데요. 이따 끝나고 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결론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34절로 가고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16장 3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써놓은 거 있는데요. 저 한 절만 더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찬양의 가장 끝부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찬양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찬양을 통한 예언이네요. 예언적 찬양이에요.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거 앞으로 일어날 그 이방의 포로가 되는 상황 속에서 또 이끌어 들이심, 회복하심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어떻게 화답을 했나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34절 찬양과 감사의 결론으로 아까 말씀을 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여기다 제가 그려놨어요. 쓴 게 아니라 그려놨거든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호두. 먹는 호두 말고요. 호두가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명령형이에요. 너희들 감사해라. 호두라고 하고요. 라 아도나이. 라는 누구에게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지칭합니다.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주 이렇게 여호와. 호두 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키 왜냐하면 토브 그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키 왜냐하면 레올람 하스도 그의 인자하심이 레올람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겹쳐 있네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라고 했을 때 하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의 헤세드예요. 언약적 사랑에 대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과 관련돼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명사 헤세드입니다. 그의 헤세드죠.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도 여러 번 일부러 틀어드렸어요. 귀에 좀 익으실 텐데 그래도 1분짜리니까요. 우리 직접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1분이니까 지금 틀어주시고요. 그 나눠드린 악보를 보시면서 한번 한글로 번역을 해놨으니까요. 보시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을 같이 해보실게요.
호두 라도나이 키토 기레올람 하스도 호두 라도나이 키토 기레올람 하스도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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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나이 키토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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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나이 키토. 네, 호두 라도나이 키토프 키 레올람 하스도라고 하는 그 찬양,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130 저기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이지만 시편 136편에 가보면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입술에 이런 찬양이 불려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찬양은 그냥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His Will의 광야를 지나며인데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찬양은 그냥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 뭐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도 좀 들어보기도 했었는데, 정말 광야 같은 그 삶 속에서, 정말 그 질곡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구나. 주님만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 내 빛이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느꼈으니까 이런 곡을 작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처럼 다윗의 이런 찬양은요, 그냥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보고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 찬양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 저희도 겪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다윗의 뇌리에 무한 재생 반복이 됐지 않았을까요? 그의 언약적 사랑,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 하스도, 그의 헤세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요, 다함이 없이 그에게 쏟아 부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아까 언약궤 앞에서 섬기라고 했었죠, 레위인들. 이 부분에서도 또 나오고 있네요. 37절에서 43절 사이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좀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담당자들을, 여러 임무들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담당자들을 세워서 제사하게도 하고요, 감사하게도 하고, 찬송하고,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다윗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16장의 내용입니다. 풍성한 찬양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맺고 있네요. 17장 내용인데요. 17장으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 내용이 나와요. 언약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럭셔리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그 왕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지 못한 상태였죠. 이렇게 아주 좋은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아래에 있는데, 천막 아래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되는 건가?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집을 한번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혹시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너무 호화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신 적이 있나요?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정말 많은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간 상태일 텐데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집은 바이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전도 바이트라고 하고 이런 건물 집도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하실 바이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 밤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언제 사사시대 때든 언제든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했던 적이 있더냐?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집을 지어줄게. 바이트를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집은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성전을 얘기할 때도 바이트, 이런 집을 이야기할, 건물을 이야기할 때도 바이트, 그리고 하나 정말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왕조예요. 다윗 왕조할 때 그 왕조를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게를 쭉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집처럼 보이나요? 어쨌든 그것도 바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서라, 너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무슨 집을 나를 위해 지어주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그 집에서 나는 너의 씨를 통해서 나의 집을 짓게 할게 라고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세요. 이것을 그 이름하여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당대에 이루어질 세 가지 언약, 그리고 다윗 후대, 죽은 이후에 후대에 이루어질 세 가지 언약,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간략하게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다윗 당대에 이루실 세 가지 언약, 첫 번째, 세상에서 너희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7절에 그렇게 끝부분에 말씀하시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존귀하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한 왕조, 아까 바이트, 그 한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모든 대적으로 복종하게 하리라. 두 번째 언약이고, 또 내게 이르노니 세 번째 언약이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 바이트를 세울지라. 이렇게 세 가지 언약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 거네요. 여호와께서 한 왕조를 너를 위해서,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바이트를?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부터는요, 다윗 후대에 이루어질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의 나라를, 이제 세우신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언약을 하세요. 11절에 나오네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여기 씨 그렇게 유명한 제라,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죠. 그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성전이죠. 성전. 여기도 바이트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 두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제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인자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인자가 이겁니다. 헤셋, 인자, 사랑, 언약적 사랑. 그 인자를 내가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13절에 있네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 헤세드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았는데 그가 누굴까요 이게?
사울이 되겠죠, 사울이. 사울에게서 완전히 헤세드를 거두시는데 그것처럼 하지 않겠다. 영원히 너에게 인자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14절에 나오는데 내 집과 나의 집이죠. 내 나라, 나의 나라죠. 내 집과 나의 나라에 내 나라에 세워서 너의 씨를 세워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 14절 보실까요? 내가 영원히 그를, 그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조금 우리가 여기서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비교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사무엘하 7장 16절이 다윗 언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은 너의 집, 내 집,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Your 이렇게 되는 거죠. 너의, 내 집, 내 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역대상 말씀에는 똑같은 다윗 언약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주체가 화자가 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내 집, 나의, my로 되는 겁니다. 나의 집과 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집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실 언약하신 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내 나라를 세울 건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요, 다윗에게 굉장히 놀라운 그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당대에 일어날 그 일만 받아도 지금 대단하거든요. 지금 나의 사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언약을 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그 언약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여호와께서 내 집, 내 나라로 삼으셔서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해주신 거죠. 여기서 생각이 나는 구절이 창세기 49장 10절이죠. 왕의 규,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왕의 그 왕조가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 너의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시겠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게 중간에 끊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멸절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하시겠다. 다윗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된 자들이네요. 우리는요. 뒤이어서 다윗이 여호와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있는데 뭘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부분에서도요, 동일하게 다윗은 여호와를 연이어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 이렇게 말해요. 언약을 성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어떠한 언약인가요? 내가 너에게 한 집, 한 바이트를, 그 왕조를 세워줄 것인데 그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17장 27절을 볼까요? 17장 27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절인가요? 그렇죠. 17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복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따내리고 이렇게 얻는 게 아니네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베푸신 그 복,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나요? 그 복이 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새기고 묵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복을 누리고 계시나요? 여기 구약 성도 중에 한 명인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내가 누리리이다,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렇게 너무 행복해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복을 영원히 감사하며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나요? 이게 굉장히 묵상거리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좀 모아볼까요? 16장, 17장, 13장부터 달려왔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5장 준비를 거쳐서 찬양케 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여러 내용들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다윗의 그 찬송과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게 있었습니까? 5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좀 뭔가 터치해 주신 게 있나? 깨닫게 해주신 게 있나? 저에게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 3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언약궤가 다윗 왕국에 들어왔잖아요.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라고 표현하면 그런가요? 넘치는 기쁨과 찬송과 예배가 그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니까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 기쁘고 찬송하고 그런 나눔이 있고 서로 축복하고 뭐 이런 내용들, 막 어떻게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막 이런 거,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찾아오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나요?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누림이 있나요? 쏘쏘? 이렇게 되나요? 소망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정적으로는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온 회중을 통해서 찬양하고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루어지겠지. 내가 이룰 수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누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지만요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나라를 분명히 세워가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상 16장, 오늘 찬양의 그 내용이 꽉 차 있는 16장에서요,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회중으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세요. 근데 이것 저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의 참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나?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아들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내가 그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죄성이 있더라고요. 항상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지는 못하잖아요. 때로는 추락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 안에도 역시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나라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히니까 앞에 있는 것들에 휘둘리고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그 죄성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것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 그 고질병, 구약에 고칠 수 없는 나병처럼, 그 피부병처럼 썩어 들어가도 느끼지 못하는 그 고질병, 우리는 고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은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다윗 언약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오늘 역대상 몇 장에 나오죠? 7자가 들어가네요. 17장에도 나오고 있지요. 그 다윗 언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언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그 언약을 하면서 되게 충격적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소중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여호와께서는 내 집과 내 나라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을 세워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해주겠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약속하신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에게 베푸셨던 그 복, 그 풍성한 복, 그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까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묵상거리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슨 복입니까? 갑자기 뭉탱이가 들어옵니까? 그거 아니죠. 그 복은 신령한 복이더라고요. 에베소서 말씀에 너무 분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좀 길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른 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타의 것들, 그게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그게 뭐냐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 계획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실 때 별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대충 사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기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희들이 잘하면 아들들이 될 것이니,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다윗의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찬송을요. 우리에게 찬송이 있잖아요. 이런 찬송.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쭉 해 오셨죠. 근데 우리는 더 찬송케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찬송케 되려면 과정이 있다라고 했죠. 무서운 또 기도이기도 한데 어쨌든 풍성한 찬양을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17장 말씀 마음속에 새겨지면 좋겠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드글드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정돈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적인 부요함과 행복을 누림으로 그 아픔이 씻은 듯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